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8절까지. 자,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런 내용을 봤었죠. 그 가이사에게 상소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략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또 계속 이어지는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로마 총독 베스토가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입 밖으로 내서 바울이 지금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하게는 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베스도를 방문한 그 지역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내가 왜 지금까지 오게 됐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기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예수님을 알기 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또 유대교 중에서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었다. 그렇게 얘기해가면서 10절, 11절에 보면은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고난을 내가 정식으로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그래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죽는 것이 옳다고 찬성 투표를 했고 15절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 회당에서 여러 번 사람들에게 벌을 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 자기 신앙을 부인하도록 하는 말 그런 것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다른 성까지도 가서 내가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었다. 아주 자기의 믿기 전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박해자였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까지 원정을 가던 중이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변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쭉 이렇게 간증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좀 생각할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분명한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예수님을 이제 알고 믿은 후에는 이렇게 변하고 내가 그래서 쭉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믿기 전과 그리고 믿은 후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고백적인 그런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증이 있죠. 그리고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어둠 속에서 그저 내 마음대로 방황하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내 모습이 내 내면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복받고 살고 있고 또 내가 장래에 대해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런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그리고 이 내 현재의 모습, 전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 생각, 내 삶에 대한 내 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산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갖고 오셨는지 그거에 대한 간증이 있는 거죠. 바울도 지금 확실한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렇죠?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소망이 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감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쭉 역사하신 것을 보면은 첫 번째로 주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러는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면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1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날뛰는 그 사울마저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가 뭐예요? 가시채는 이 동물, 가축 이런 것을 몰 때 쓰던 막대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막대기에 가시가 달려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툭툭 치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자기 그 가시채가 싫다고 가시채에 대해서 뒷발질하고 그러면 결국 누구만 손해예요? 뒷발질하는 그 짐승만 더 가시에 찔리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다. 사울이 하는 짓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녔으니까 아마 사람이 굉장히 독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11절에도 우리가 봤듯이 아까 보면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분노에 가득 찬 사람, 그렇죠? 살기가 가득한 채 살았으니까 이 바울의 그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삶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 죄인은 없습니다. 보면 누구든지 다
탕자도 그래서 아무 타도 않고 받으시는 모습, 사울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던 강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냥 동네 건달이었었어요. 그래서 늘 그냥 술을 대낮부터 퍼마시고 장터에 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시비 걸고 그렇게 살았던 김익두라는 그 불쌍한 사람도 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사실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과 우리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바울도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시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가지고 전도자로서 이렇게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저 사울의 연약한 것, 죄된 것, 그런 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전도자로서 그렇게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에 사울을 쓰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변화시켜서 그렇게 사용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울을 그렇게 전도자로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 대해서 힘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자기의 삶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사역자로 세워주셨을 뿐 아니라 시로 때로 힘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평생을 그래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죠.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뭐냐? 주님의 은혜다. 은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사명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힘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정말 오늘까지 제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간증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작으나마 섬기게 하시고 시로때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저를 지내오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지나게 하시고 제 평생 동안 은혜로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가 넘치고 힘을 얻고 덥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시기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크게 좀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렇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사울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타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덥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소망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